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신 은혜로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을 향한 마음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신 그 사랑으로 또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에 부합하는 자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클래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6페이지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다시 한번 해주신다고 하시지 것 같아요. 허물과 죄로. 예, 그 허물에 대해서 지난주에 장로님 이야기 한번 해보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요. 네, 허물. 허물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을 때 허물을 범하잖아요. 아닌가요? 네, 맞아.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예, 허물을 범하고 또 주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죄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는 게 저기잖아요. 죄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게 죄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죄는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못한 죄. 네. 여자를 불러드려야 되는데. 불러주셨어. 제사에 대한 거.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레위기에서 풀어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6장이라고 했었죠, 목사님. 네, 5장도 있고. 6장이 원래 영적 무기의 이해와 활용이죠. 예. 근데 그거 말고 예. 레위기 6장 말이에요, 레위기. 그 속건제하고 속죄제에 대해서 속죄제는 어떻게 언제 드리는 거고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공부한 거를 살짝 컨닝했는데요. 오히려 좋았는지 몰라. 그 분명히 제가 적어놨는데. 지난번에 성막하면서 제사에 대해서 해주셨던 거 살짝 찾았는데 네.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적대관계에 놓이게 한 죄의 해결과 보상이라고 하셨고 범죄 대상에 따라서 재물이 다르다. 범한 물건에 5분의 1을 더 낸다. 5분의 1이면 몇 프로예요? 네? 20%를 내네요. 이자율이 20%네요. 세네요. 그러니까 텍스 치고는 보통 무서운 텍스가 엄청 아니죠. 세네요. 속죄죄는 무의식적인 범죄와 부정함과 허물을 사함받기 위한 것이고 신분에 따라서 재물이 다르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된다. 속건제는 이자까지 페이백 하는 거예요. 네. 속죄제는 번제로서 죄에 대한 것을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 끝나는 거.
프로세싱을 이렇게 보면은 좀 예수님이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이게 피로만 사해지는 죄잖아요. 한번 속죄제요? 그 사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힐기 사장이요? 레위기 4장 1절. 사장. 레위기 사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누가 잘못했을 때요? 제사장이 잘못하면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그러면은 그 기름 3절에 한번 부음을 받은 읽어봐봐요. 제사장은 그 3절.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3절. 3절이요.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잡을 것이요. 이게 3절이요. 지금 장로님 4절 만일 기름 읽으셨죠?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누가 범죄해요? 예, 제사장이. 제사장 그럼 제사장 범죄한 것에 대한 속죄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누가 죄어를 입었다고요? 백성이 잘못하는 거죠. 아니, 제사장이 잘못을 해서 범죄를 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누구 잘못으로 누가 죄어를 입는다고요? 제사장이 잘못한 걸로 간주한다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흠없는 수송아지로 2절 한번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을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백성으로 죄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이야기를 했었죠.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송아지라고. 그랬죠. 예. 지금 그거 말씀을 들어가잖아. 여기 보니까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가지고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속죄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네요. 4장은. 네. 그래서 아까 장로님 읽은 것처럼 요 앞으로 그 송아지를 갖다가 끌어다가 머리에다 안수하고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읽어봐봐요. 어떻게 잡으라고 그랬는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혹시 그 짐승 잡을 때 안에 내장을 째면서 보았어요 혹시? 본 적 있죠? 먹어는 봤어요. 곱창, 막창, 대창. 그거 말고 이렇게
콩팥이라든가 그 주위로 이렇게 노란하게 아주 그 세트 기름이 딱딱딱 모여서 이렇게 있는 거 보셨어요? 돼지 잡을 때 봤어요. 돼지 잡을 때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걸 먹진 않잖아요. 안 먹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것은 콩팥 같은 기름은 다 태우라고 그랬죠. 네. 레위기 읽으면 태음제에서 네. 그거 향기를 맡으시면서 흠양해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레위기 보면 하나님이 참 배려를 세심하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안 먹는 거 주로 다 태우라고 하시고 네, 그랬어요. 맛있는 거는 너네 먹어라 그리고 그 왜 돼지고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굴어? 못 잡수시라고 그래? 못 먹으라고 그래요? 몸에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기름이 많아서. 광야를 지금 갖고 있는데 소를 잡아놓고 조금 먹으려고 그러다 보면은 다 상해가지고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태워야 그래야죠. 되지 않나요? 돼지가 빨리 상해요? 소가 빨리 상해요? 돼지가 더 빨리 상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비교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돼지고기가 빨리 상하는 편이죠. 그거 우리 그 빈불젓기라고 네. 네, 네. 빈불젓기는 말려서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돼지고기는 말려서 가지고 다니는 적기가 있어요? 못 봤어요, 한 번도. 포크젓기 최근에는 양념 막 해가지고 한 거 봤는데 거의 포크젓기는 없죠? 그러니까 그 말려가지고 그렇게 간수해갖고 다니는데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카우보이니 나오는 거 보면 절기를 먹어요. 비프절기를. 하여간 그렇게 하고 13절에 보면은 이제 또 금융 중 하나가 또 나오는데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러면 왜 못 깨닫고 왜 이걸 금융 중 하나를 범했어요? 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몰라서 그랬으면 누구 책임이요? 안 가르쳐 준 사람 책임이죠. 아이고 그렇죠. 큰일 났네. 그래 여기 보니까 그런 온 회중과 누가하고 맞먹느냐면 제사장하고 맞먹어요. 음, 그래 제사장이 지내는 속죄제를 한번 봐봐요. 수송아지라고 그랬죠? 네. 근데 예. 14절 읽어보면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지금 사함을 얻는 길이 이렇게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거기. 누가 온 회중이 그렇게 범죄를 했다면 장로들이 나와서 해야 되고 또 제사장이 그것을 끝맺무리를 해야 돼요. 그 제사들 중에서 사실 피를 가지고 회막 안까지 들어가는 제사는 이거밖에 없지 않나요? 속죄제. 네. 그 이게 지금 1년에 이게 속죄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 피만 회막 안에 가져가서 뿌리는 거죠?
그렇죠. 그 나팔절 그 끝에 대속죄일에도 이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이. 예. 그게 그러면 속죄제인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제사장이. 앞에 드리는 속죄제예요. 근데 그거하고 거의 같은 취급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했는데 몰랐을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때 모르는 죄까지 싸잡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네. 그게 진행이. 굉장히 제가 그때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들어갈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날이요. 속죄제, 대속죄를 2시부터 준비를 해갖고 다 문을 닫더라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때 이제 안식일하고 겹친 거예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고 그게 겹치니까 이틀을 연거푸시 쉬는 거예요. 근데 대속죄제 날 속죄하고는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연락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셔봐요. 또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라. 이는 속죄제라 라고 나오고 25절. 족장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는 그 숫성아지를 짐밖을 잠깐만요. 22절이요. 22절부터는 족장에 대한 거예요. 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의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족장이 할 때하고 제사장이 할 때하고 온 회중이 할 때하고 그럼 온 회중하고 제사장이 할 때는 그때는 제사장이 성소까지 들어가지만 족장이 할 때는 안 들어가네요. 수송아지를 잡는 거고 예, 그 염소를 족장이 할 때는 염소를 잡아. 벌써 저 재물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 수송아지가 아니고 이제는 염소. 염소를 집어넣고 그리고 다 동일하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서 범하게 되면 그 허물이라고 그걸 말하면서 27절 한번 읽어봐봐요.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뭐가 있었다가?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알았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죠. 부지 중이니까 몰랐겠죠? 부지 중이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됐네. 예, 그 다음에도 또 속죄제가 또 나와요.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오케이. 그 다음에 5장에 가보시면요. 허물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음. 1절 한번 읽어보시봐.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면은 지금 죄를 알고 봤는데 모른다고 뭐 가만히 있어. 시침대고. 무슨 죄에 포함돼요, 그러면? 알면서 저지른 죄니까. 헌죄 아니에요? 알면서 저지른 죄가 아니라 누구든지 증인. 아는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보고 봤는데 진술을 하지 않고 숨어버렸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이거 예. 속죄죄는 속죄죄인데 속건죄하고 지금 섞어져 나오는데 지금 속건죄하고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섞어져 나와서 헷갈려요. 예.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요. guilty하고 sin하고 이런 게 영어 저기에는 다르게 나오는데 그냥 한국어 번역에는 이게 몽땅 다 허물로 번역이 됐거든요. 속죄죄하고 신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나라의 말들이 다르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정확하게 허물과 죄는 뭐 이것과 이것이다라고 딱히 그렇게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만일 힘이 속죄죄는 죄를 시키기 위해 했을 때 이제 이 속죄죄를 드리고요. 속건죄는 거룩한 것을 범했을 때 이런 죄를 범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을 때는 모르잖아. 그러다가 알아졌단 말이야, 죄를. 그리고 드리는 제사는 속건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속죄죄 다음에 속건죄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 한번 읽어봐봐요. 5장 5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러면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5절이요. 5절이요? 5절에 허물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에 자복하고 그랬단 말이죠. 속건제를 여기 드리되 sin으로 나와 있어요. 시인이 속죄제가 시인님 그 다음에 한번 읽어나가 보시죠. 7절이요? 7절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다 그랬죠. 네. 허물을 위해서 속죄를 해서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은 그 허물이 그대로 남아요.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드리는 그 이제 종류에 따라서 재물에 따라서 이제 내가 그만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봄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지금 이제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재물을 그렇게 못 드리게 될 때는 이제 아주 값이 싼 비둘기를 드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좀 풀려날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번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죄값이 있고 죄값을 재물을 드리는데 그것만 가지고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20% 20%. 5분의 1을 더 벌금 형태로 내는 거예요. 음. 17절에 나오는 거 봐봐요.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임. 허물이라 그러면 벌을- 이것이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허물로 걸렸대. 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모르고 범하여도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죄가 뭐까지 갚으냐 이자까지 갚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더 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면 될까? 제물을 드리는 걸로 쳐가지고 20불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얼마를 내야지 될까? 24불 가져와야죠. 24불. 야, 계산하기도 어렵네. 똑같은 그- 죄를 또 범하지 말라는 교훈의 차원에서 그런 거 예. 아닐까요? 그러면서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해가지고 속죄제에 대한 것이 속건제에 대한 것이 이제 끝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범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물건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번물에 5분 일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들어가. 이제 지금 아담이 저질렀던 죄가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무슨 죄요? 선악과를 따먹은 반역한 죄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죄요? 큰 죄죠. 하나밖에 없는 계명인데 그걸 안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은 거기 때문에 엄청 큰 죄죠. 몰라도 나중에 깨달으면 그게 죄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깨달았어. 아담의 후손인 자들이. 음, 아담이 죄를 졌대. 그게 지금 무슨 죄예요? 속죄죄예요? 허물이에요? 허물 허물이 되는 거겠죠.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가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말이 들어와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이. 나도 더 이상은 안 봤어.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거치고 아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갚았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다시 풀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 죄를 갚지를 않으면은 어떤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죠. 영이 죽은 상태. 죽은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속죄죄밖에 없죠. 아까 여기 죄를 이 속건제장을 그랬죠. 속죄제. 제사장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을 것이니라.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네.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도 제물을 같이 드렸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가지고 희생의 제물을 드려버리니까 죄는 사라져버렸지만 누구는 죽어야 된다고요? 죄짐을 예수님은 짓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 죽으셔야지 된다.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생각보다 엄청 무겁고 크네요. 제사장도 범죄를 한 거 떳떳하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봐줘요. 제사장이 잘못하면 그 죄를 온 회중이 드린 죄와 같은 이꼴로 놔요. 아니, 우리가 지금 개개인이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사장이 누리는 특권과 모든 권위와 뭐 이런 하나님의 축복 뭐 이런 거로 생각만 해서 아, 제사장 좋지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사장인 나한테 맡겨진 영혼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또 거듭나야 되는 영혼들이.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제사장이 그러니까 말씀 나오는데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아무나 다 스승이 되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 스승에 대한 하나님의 치리하는 방법과 제자들이 받는 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사장 하기 싫으시는데요. 엄청 부담이 오면서. 자 제사장 속죄제 이야기를 놓고 자 5페이지 3번에 큰 3번에 2번
출애굽기 23장 25절부터 26절까지 26절이 이렇게 걷다 붙여줘야지 되는데 26절이요? 예, 참고로 나중에 가르칠 때 거기 그냥 빼먹고 넘어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갔냐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병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한다고. 있는 것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제하리니.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아니 그건 지금 내 얘기고 출애굽기 23장. 에 접촉한 자는 거룩할 것이며 아니 어디인데 나하고 예? 안 맞네. 출애굽기 23장 26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못 찾으셨어요? 어디요? 출애굽기 23장 26절. 아, 그래서 아까 그 교재에는 출애굽기 23장 25절만 써 있는데 6절을 하나 더 붙여주시라고요. 내 나라에 나왔어요? 23장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거기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네. 26절이 중요한데 그것이 나오려면 앞에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 날수를 채우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무병장수하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장모님 100살 산다고 그러면 100살 사는 것을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예.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 근데 100살인데 한 30살 먹고 그러다가 그러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 날수를 채우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제명에 죽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잉태, 낙태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한 손에 쥐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연장선 같이.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러느냐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요. 네. 24절이요. 23절.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시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1.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또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예.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26절 읽을까요? 26절에 그렇게 들 수 있는 것이 앞에 부분들 네.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히위 족속이라든가 여기서 뭐 아모리 족속이라든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양을 닮아가지 않고 딱 절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나가게 되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무엇에 복을 내린다고요? 양식과 물에. 양식이라는 것은 씨를 뿌려가지고 곡식을 해갖고 얻는 것을 말하지만 물은 뭘 말해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물은 번성을 나타내는데요. 음, 물이 병들을 수가 있죠. 네. 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물이 어디서 병들었죠? 마라의 쓴물도 있고, 마라의 쓴물 먹으면 사람이 죽는 거죠. 음, 여리고성에 물이 나빠가지고 네. 열매를 맺지 엘리사대였나요? 못하고는 열매가 기한 자리 떨어져 버리죠. 근데 그게 쓴물이라고 바로 동물이란 말이죠. 음, 그런 일이 없게끔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태를 보호해서 출산의 축복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 이야기했죠. 출산의 것을 하나님이 다 조절을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 네. 바로 바로 왕에 기적으로. 대한 예를 들면서 잉태치 못하게끔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너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게끔 되면 내가 철저하게 보장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질병 치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4번에 1번에 2번 6페이지요. 6페이지에 큰 4번에 2번 마태복음 8장 17절 찾으셨어요? 잠깐만요. 질병치료, 그래 4번에 네. 2번. 2번 마태복음 8장 17절이요. 네. 예. 이는 선지자 예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럼 마태복음 8장 17절 읽었는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7절 읽었죠? 예,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3번 바로 2번 다음에 3번 거기 교재를 읽어놔 주시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거 많이 쓰죠, 목사님들이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4번. 죄와 질병은 모두 같은 출처인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희생은 그 모두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3절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2번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얻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치료 방법.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죠? 아, 지붕 뚫고 내려온 거 아닌가? 지붕 뚫고 내려온 거잖아요. 마태복음 9장 1절에 친구들이 침상에 있는 친구를 침상째에 달아내렸죠.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떻게 병을 고쳤느냐, 액트 같은 거, 그 근본적인 거. 왜 그러냐면 같은 형태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눈 하는 소경도 내 믿음대로 될 죄다 그리고 눈을 만져줬는데 그 치료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소경은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서 신랑한테 가서 씻어라. 아유 그러니까 신랑한테 가서 씻고는 올라오는데 나와버렸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 치료는 동일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냐고 각각 달랐다는 거. 이거 뭘 가르쳐 주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면서 이 일을 처리하도록 질병을 치료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암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예.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이걸 민감하게 하면은 각각 다른 방법, 다른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번에 내가 기도를 했더니 앞으로 넘어졌어.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질 줄 알죠? 그런데 뒤로 넘어질 수도 있잖아. 옆으로 넘어질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하는 소리예요. 제가. 네, 넘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나왔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는 라인을 쭉 서 있는데 기도해드리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오는 사람도 뒤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앞으로 그냥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 버렸는데 나왔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지금 말하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면은 읽어요? 아니 읽으면서 무슨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봐봐요.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어떻게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주고 난 다음에 병이 고쳐졌네요. 근데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다른 데도 이렇게 표현했나요? 중풍병자? 아닌 고칠 것 때? 같아요. 여기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밑에 보면 있죠. 여기는 작정을 하시고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이려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8장 5절 한번 봐봐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사람을 가라사- 고칠 때는 믿음으로 했나요? 믿음을 보시고 한 거죠. 믿음을 보시고 했죠. 오케이 믿음을 보시고 했는데 죄사했다고 백부장님 그랬나요? 믿음. 아니요. 그 말은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분별을 하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아무렇게나 똑같은 방법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고쳐주거나 그렇게는 안 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쓰라고 그러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것을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참고로 해 주셔야지만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 8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본인들이 아니죠. 백부장의 네. 믿음으로. 백부장의 믿음이죠. 네. 그러면은 아까 그 9장에 보면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왔을 때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이었죠. 친구들의 믿음, 저희의 믿음이라고. 친구들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또 병든 자, 중풍병자도 병든 자, 동의를 했을 네. 거예요. 예. 예. 막 올라가고 그래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부터 지붕까지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올라가가지고 그 땅을 지붕을 뜯으려고 그러면 굉장한 힘을 들여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도 중풍병자는 낫기를 원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막 부서지고 떨어지는 부스레기들이 예수님 앞으로 펄펄 날렸을 거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침대를 들이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부서지겠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그래 버렸네. 근데 8장에서는 그 중풍병자가 낫게 끊을 때 직접 예수님이 가지를 않고 말씀으로 그냥 하셨죠. 예,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또 해주시네. 아니야, 내가 가가지고 그를 붙잡아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앓고 있었던 중풍병자가 있었죠. 네.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근데 그때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아. 요한복음 5장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전혀 다르네. 네. 38년 된 병자인데 내가 낫고냐고 묻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걸 알고 있는데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네. 누운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네가 낫고자 하냐고 물었다고. 그랬더니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전혀 다른 거네요. 네. 근데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왜 죄를 이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죄로 인해서 죄네요. 여기가 14절에 죄라고 14절에 나오죠. 보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네. 죄로 이 인해서 사람이 죄도 악독한 죄를 졌는지 조금 이상한 죄를 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을 허락한 것을 알고 이 병이 이 죄악 때문에 온 걸 아는 거예요. 자, 앞으로 병으로 오는 것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 12개인가를 알려드렸을 텐데 기억나세요? 옛날에 알려주셨는데. 네. 그 내용이 지금 이런 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플라이 해봐가지고 네.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 사실 우리가 그 어떤 중풍병이 걸려 있던 아니면 뭐 몸이 꼬그라져서 그 펴지지 않는 병에 걸려 있던 어떤 병에 걸려 있든 간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에 따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예. 허리가 고부라진 사람도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거신 것을 베드로가 옆에서 봤을 때,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는구나.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다음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거 공식적으로 이게 딱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오셨네.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안 들어오셨네. 그러면 내가 안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앞에 여쭙고 상의를 해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그걸 원하시죠. 질병을 치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5번에 1번에 1번. 믿음으로 5번부터 읽을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죠. 빨리 예. 읽어나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육체도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습니다. 병 고침을 받습니다라는 말이죠. 음.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갖다가 영이 구원함을 받은 것을 이거하고 같이 써버려 가지고는 혼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과 몸의 병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든가 어떤 묶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든가 라는 것을 통달하게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번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육체도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멘. 이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같은 차원이 아니므로 치료를 받는 데는 여러 가지 다른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재화 중풍병자 이야기를 했고 또 베데시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앓고 있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처음에 앞에만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만 살피면은 뭐 때문에 병이 걸렸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은 너 병 낫고 다시 도지지 않으려면 너 잘해야지 된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 중에도 더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발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다면 완벽하게 나을 수도 있고 재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발하는 것을 나중에 재발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성경에도 말씀하시기에 조심하시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번. 1. 질병이 당신의 몸을 떠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허리가 꼬부라지고 있었던 사람, 여인 네. 곱추라고 그랬던 사람인데 18년 동안 앓고 있었다고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병이라고 했어요.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술해 놓기는 왜 그 병에 걸렸는가를 서술을 귀신 들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볼 때는 사단에게 매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매였고 귀신이 들렸고 병이 나타났다는. 그러면 병들을 치료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질병이 귀신 때문에 들어오는 병이라면 뭘 쫓아야 되겠어요? 귀신을 쫓아야죠. 귀신을 쫓아내야지 되거든요. 그럼 사단이 묶었으니까 사단을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죠. 대적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야고보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선포를 해. 당신이 구할 때 마귀는 당신의 몸으로 그의 손을 뗄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서 그의 손을 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봐봐요. 뭐라고 하는가. 야고보서 4장 7절이요. 가서 읽어봐야 되겠네. 대적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무엇부터라는 거요? 마귀를 하나님께 대적하라. 순복하고 하나님께는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순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거죠. 네. 성령 안 받으면 역사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나가서 공격할까요 말까요? 다윗이 그랬죠. 저기 들어오는데 공격에 갈까요 말까요? 나에게 붙였습니까? 내가 망하는 것입니까? 근데 내가 도망가야 되는가요? 안 그러면 공격해야 되는가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대파를 해오고 승리하고 들어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을 똑같은 방법으로 매복을 해라. 한 가지 방법으로 안 해요. 음, 어느 때는 매복을 하고 그러고 어느 때는 배수진을 치라고 그거 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고 각각 작전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영적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이야기를 해야지 되죠. 어느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해져야 되겠네요. 가시면서 자꾸 물어요. 예, 그러니까, 걸어나가면서 예, 물어야 된다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의 어느 때는 감동을 주시고. 귀로 들린다는 것 같은 것은 나는 아직 많이 안 들어봤어요. 영적 싸움에서. 마음으로 확 온다고. 예, 예, 맞아요. 그럴 때 순종을 하면은 역사가 나타나서 바깥으로 표현이 나타나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사람에게 있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알고 배우고 나면은 병치료하는데 아주 자신 있게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가야 돼요. 자신 있게 가는 것을 누가 또 보고 있어요? 사단도 보고 있고. 아, 그럼요.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보고 사단이 도망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는 네가 대적해라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피하리라. 예. 여기서 가는데 요거 맞으면 어때요? 맞으면 깨지면 안 되잖아. 저건 지금 큰 군대 귀신이구만. 그러고 내가 가면은 그 귀신이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뻔히 다 알죠. 이제 이것은 제가 겪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영적인 것이 전쟁이 나타나요. 근데 기도하고 아멘하고 믿고 난 다음에 딱 섰을 때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아 하나님께서 이때를 통해서 준비시켰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선포는 말이 능력의 말이 되어버려요.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바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사단이 너 이제 손 떼라. 귀신아 빠져나와. 그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이야기하죠. 너 눈을 아프게 고통 주는 것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죠. 읽을까요? 네, 7페이지 바로 2번. 이 치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아멘. 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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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9절. 치료를 위해 합심으로 구하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합심 기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때는 병 치료에 대한 것을 놓고 합심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유력이 있어요. 아멘. 이 선교 현장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 제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병든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으면은 즉시 사다처럼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연합으로 합심해서.
그 기도하는 그 힘으로 병이 치료받고 깨끗한 물 받고 그렇게 되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선교팀이 가는 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악의 세력들, 영의 세력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간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어서 영적으로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것을 벌써 우리 대적이 알고 있다고요. 이 선교 가면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4번.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의거하여 기름을 바르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산출되는 경로가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병 고치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초대교회의 전승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 이것을 했었어요. 교회가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알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5장 15절에 보니까 네, 여기서 장로들은 지금의 장로들과 어떻게 장로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있는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을 예를 생각해야 들면 이쪽 교회가 세워진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누구를 뽑아서 써야 될까요? 구원받은 자들. 야, 받은 사람. 다른 교회 그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원교 오신 분들, 장로님들, 옛날 장로님 예. 분들이나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교회에 보면은 5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교회가 하는데 그러면 사실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장로님이 쓰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안수집사까지가 가는데 7년이 넘어요. 네, 근데 기도는 해야 되네. 근데 거기에 지금은 뭐 목사들이 뭐 줄을 서서 있어도 뭐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주의종으로 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쫓아야 되고 병은 치료해야지 되고 그러면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네. 해야죠. 거기에 뭐. 연륜에 묶여가지고 또는 이게 내가 교회 장로도 아닌데 집사도 아닌데 그럼 안수집사도 아닌데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때는 해야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멘. 목사들만 하라 그러면 이제 목사인 나는 또 어중간하게 서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제 되고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건 내 생각이지 성경이 말하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병을 갖다가 올리브 기름병을 갖다 준비해 놓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 보셨어요? 아니요. 좀 못 봤네. 장로님들이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장로님들이 왜 기도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는 일단 저희 아버님 안 하십니다. 못 봤습니다. 안 보시는 데서 하실지 몰라요.
못 뵌 지 좀 오래됐으니까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용-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용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죠. 예, 그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가 또 있어요. 예, 신의 은사라는 거. 예, 이건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직임으로 오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7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용함으로 당신은 치료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거기다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것이 있죠.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네. 네,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을 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보내사? 말씀을 보내서 말씀이 가가지고 달라지네요. 네, 이거를 성령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말씀을 보내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사라 어머니가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 받았는데 아이를 못 얻었네. 그러니까 대접을 받았던 천사 둘과 그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야 사라가 어딨냐? 저 천막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년 이만 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킥킥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나이가 몇 내가 나이가 늙어서 이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왜 사라가 텐트 뒤에서 웃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웃었어요. 그러고는 또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속건제군요. 너무 무안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장에 보면은 치료하시려고 작정을 딱 하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하라고 다 하고 그 자손들까지 다 준비시켜 놓고 이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아브라함 그 부인인 사라를 계속 방문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방문하고 케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케어라고도 나왔고 비지트라고도 나왔고 방문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 사라는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너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아유 아들 얻을 수 없어요. 나이가 몇인데요. 너 아들이 있다니까. 명년 이맘때 오니까 지금 준비해야지 된다고. 아이 나이가 들었는데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 꼭 하신다고만 하시면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맞춰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권면하면서 권고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한테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신다라는 걸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믿음대로 되어가지고 병난 놈인 것이 아니라 아이를 생산하는 축복을 얻어버린 거예요. 아멘. 근데 말씀을 보내가지고 지금 막 이야기할 때 그걸 받아들였더니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냥 응답하는 거예요. 계속 들었던 그 말씀이 귀로 들려가지고 나중에 소경이 듣고 나서는 나 눈 뜰 수 있어. 저분이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 믿으면 그분만 만나면 돼. 그러고는 예수님 막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다른 말 안 해요. 예,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갖다가 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병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중요시 여기고 합심 기도도 중요시 여기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에 대한 말씀을 쭉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걸 암송하고 있다가 써먹으면은 나의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거 병이 하나 들어왔네. 병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으로 크게 대적하는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승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8장, 베드로전서 2장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들이에요. 3번. 어떤 한번 더. 방법으로든지 예, 치료를 받았으면 반드시 당신의 믿음을 사용함으로 그 치료와 건강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중요해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한번 고침을 받았는데 재발을 합니다. 재발을 합니다. 재발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또 기도해주고 그분이 믿음을 잡을 수 있도록 믿음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은 다 경험을 하는 것이니까 튼튼하게 붙잡아 세워주면은 그 사람이 더 힘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똑같이 가르쳐줘서 이게 바른 가르침이 명목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질문. 없습니다. 없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대적한 마귀를 꼭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심어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필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권사님,